하나님은 왜 흉악한 살인범도 용서하시나요? 영화 밀양의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이 남편을 사별하고 아들과 함께 밀양으로 이사합니다. 그런데 동네 그 아저씨가 아들을 유기하고 살해해요. 고통이죠. 이 아픔과 고통을 잊기 위해 여인은 교회에 갑니다. 상한 심령 치유회. 그리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듭남을 경험합니다. 다시 태어나죠. 새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기뻐요. 행복해요. 내 마음에 평화가 일어났다. 그리고 그 살인범을 용서하러 갑니다. 면회를 해요. 그런데 그 살인범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용서했다고 고백합니다. 살인범의 표정 속에 평화와 기쁨이 있어요. 그때부터 이 여인의 눈빛과 얼굴이 일그러지죠. 나는 용서 못했는데 하나님이 먼저 용서했다. 여기서부터 여인의 일탈이 시작됩니다. 교회 집회를 방해하고 돌을 던지고 하나님을 저주하며 욕하며 떠나죠. 최근에 성추행한 검사가 간증을 하는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나를 용서하셨다. 이 장면에서 이렇게 눈물을 막 흘려요. 회개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썼습니다. 기독교는 참 좋은 종교다. 왜 인기 있는지 이제 알겠다.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많은지도 이제 알게 되었다. 사람을 죽이거나 남의 것을 훔치거나 남을 속여도 회개라는 이름으로 눈물 흘리고 반성하면 모든 죄가 사해졌다며 뻔뻔해질 수 있으니 범죄자와 악인들에게 이렇게 황홀한 종교가 또 어디 있겠는가. 하나님과 예수의 이름 팔아 살인, 사욕과 범죄를 저지르는 악인들에게 기독교는 그대로 천국이나 다름없다. 그렇게 보면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 예수님 완전히 사기고 뻥이다.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내 상처는 여전히 있는데 나는 너무 괴로운데 나는 용서 못했는데 내 원수, 정말 보기 싫은 그 원수는 하나님한테 용서받았다고 눈물을 흘려요. 이것이 회개랍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것은 무엇일까요? 용서받았다, 회개했다, 눈물 흘리며 끝나는 것인가요? 마태복음 5장 24절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먼저 가서, 먼저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뭐 해야 됩니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 합니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무릎을 꿇어서라도 그 사람이 용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즐거워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잘못을 했다, 죄를 저질렀다, 이것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해를 입히면 사람에게 용서를 먼저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입니다. 잠언서도 말하죠.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죄를 자복하다라는 것은 뭡니까? 진심으로 사과하는 거예요. 개인에게 잘못했으면 개인에게, 대중에게 죄를 지었으면 대중 앞에서 진심 어린 사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해야 하죠. 진정한 회개의 눈물에는요, 확실한 변화와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진짜 회개한 거죠. 이것이 진짜 죄를 슬퍼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회개는 거짓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뭐하며?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그만두고 버려야 되는 거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회개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또한 용서받은 자, 회개한 자는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전가하지 않아요. 회개는 내 억울함을 넘어서야 해요. 그리고 자신의 죄의 결과를 다 감당해야 합니다. 용서받았다고 그 죄의 결과들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용서를 받아도 그 문제가 해결되어도 그 영향력은 남아있어요. 성경이 가장 위대한 왕,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 누굽니까? 다윗. 잘 아시죠? 영어로 데이빗. 우리가 이제 그 다윗의 위대한 면은 잘 알지만 그가 지은 죄의 스토리를 들으면 거의 살인죄와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유부녀와 잠자리를 했습니다. 왕의 권한으로 와라! 목욕하는 그 유부녀를 와라 해서 잠자리를 했어요. 간음이죠. 그리고 아이가 생기자 그것을 덮기 위해서 음모를 꾸며서 남편을 죽게 합니다. 그 남편이 원수도 아니었고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였어요. 장군이었어요. 죽게 해요.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여하튼 그는 진심으로 회개했고 용서를 받았어요. 우리가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그러나 그 죄의 결과를 다 본인이 경험하게 됩니다. 더 크게. 자녀 중에 이 배다른 오빠가요. 자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내들도 많고 자녀들도 많고 왕자들이죠. 배다른 오빠가 동생을 겁탈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아들들이 싸우고 서로를 죽여요. 또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있는데 압살롬이라는 아들인데 이 아들은 반란을 일으켜요. 자신의 목에 다윗의 목에 칼을 들이댑니다. 그리고 왕자를 뺏겨요. 그런데 결국 이 아들 압살롬 그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은 죽임을 당하죠. 그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아들들이 많이 죽잖아요. 근데 사실 내가 죽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 뭡니까? 자식들이 죽는 거 아니겠어요? 다윗의 죄가 자식들에게 영향을 끼쳤고 그 결과를 본인이 다 감당해야 했습니다. 또 한 명, 삼손 아시죠? 성경에서 이제 가장 힘이 센 사자를 맨손과 싸워서 이겼던 삼손. 굉장히 부절제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자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눈이 뽑혔어요. 그리고 비참하게 죽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 삼손이 진심으로 그 회개하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그 죄를 회개했을지라도 용서를 받아도 사실 더 행복했어야 할 삶이 고통스럽게 끝나버립니다. 죄의 결과는요, 죄의 값은 다 지고 가야 돼요.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흉악한 살인범도 용서하실까요? 진정한 회개와 변화 없이는 용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말 용서하고 싶으셔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동생 아벨을 죽인 형 가인, 성경에는 용서받았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의 삶이 변하지 않았어요. 죄는 눈물 한 방울로 용서받았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형벌이 무서워서 회개하는 척하는 것도 안 돼요. 아간이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죽었듯이 죄는 정말 무서운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죄의 크기고 그 결과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지는 만큼의 크기가 죄의 무서움이죠. 그렇다면 용서와 회개는 그 죽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았다면 그 이상의 고통이 따라오는 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흉악한 살인범이 누구입니까? TV에 이렇게 검은 모자 쓰고 마스크 이렇게 탁 쓴 이 괴물. 그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은 누가 이 살인범이라고 얘기하냐면 미움과 시기심, 질투를 품고 있는 바로 당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 자신이야. 예수님은 마음에 미움을 품은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뿌리가 같다는 거예요. 만약에 살인죄에 대한 벌금이 10만 원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뭐 하면 돼요? 그냥 없애고 10만 원 이렇게 내면 돼요.
살면서 한 번쯤은 10만 원 내고 누군가를 없애지 않았을까요? 저도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TV의 흉악범들에게는 손가락질 하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성경을 겸손한 마음으로 읽게 되면 나도 별반 다름없는 살인자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와 틀어진 관계로 있다면,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종종 사람들 만나면 뒤에서 내가 욕하고 있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나는 살인자예요. 성경이 그걸 그렇게 얘기합니다. 변명거리는 없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서 나를 이렇게 괴롭혔어. 그래서 미워하는 거야. 다 그래요.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 사람 욕할 때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렇죠. 무조건 우리는 미움 그 자체로 회개와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진정한 죄의 자복과 용서가 이루어질 때 자유함과 참 행복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용서의 삶을 원하세요. 오늘 저도 마음속에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제가 괴롭혔던 친구들이요. 요즘 종종 생각나요. 이 뉴스 보면 일진들이 그 학생들 괴롭혔다, 때렸다. 저도 사실 좀 초등학교 때 잘 모를 때 그런 행동을 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너무 미안합니다. 어떻게 사죄를 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 편지를 쓸까? 이 명절에 곶감이라도 보낼까? 벌써 한 30년 동안 연락하지 않던 친구들인데 사과를 보내면 되겠네. 사과. 내가 널 사과한다. 편지로. 또한 최근에 제가 상처를 준 친구가 생각이 납니다. 오늘은 저도 반드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라고 사과하고 싶습니다. 원인과 상관없이 사과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